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5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를 멸시하던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워서 여호와와 항상 함께 가까이 거하였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였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은 그가 여호와께 세우심을 입은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4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전파될 때에 예상되는 결과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2장과 3장에 다루어진 그 내용의 결과인데요.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나타나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었고 3장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했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던 시대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로 세워지던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던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계속적으로 정복을 입성했고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하였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본문도 그러한 충돌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넷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이 지명의 뜻과 의미를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니까 이 지명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곳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패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패하여 죽은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이 패배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3절 4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반응들입니다.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여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들. 왕이 없었던 시대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한 사람씩 모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궤를 단순한 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궤를 묘사하는 단어가 수식어가 있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번외로 여기서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룹.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케룹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서 음역대로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이단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그룹을, 이 체루빔이라는 단어를 영어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런 무식한 이단은 전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룹이라는 것이 모임이 아니라 체루빔이라는 존재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케룹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역대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전쟁에 패하여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패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바로 전에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더니 정말 믿겨지지 않는, 눈앞에서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 그 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해요. 그런데 그 반응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지금 블레셋 전투와의 패배와 전혀 다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있었대요. 저물도록, 밤이 늦도록.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너무나 큰 충격적인 패배 앞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무언가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그렇네.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고난과 또 아픔의 여정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마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필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더 큰 문제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부끄럽지 않은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리더들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3절에 보면 패배를 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특히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할 때에 우리에게로를 또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위해 가져오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그러한 동기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지금 누가 함께 있었다고 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 불량자들의 손에 지금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또한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이기게 됐다, 이게 승리할 수 있다, 언약궤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과 그 거룩한 언약궤를 거룩하지 않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동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지금 대중들의 절대적인 지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전체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패배를 하게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헛된 보호와 안전 가운데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 언약궤에 자신의 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형식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신앙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행위, 또 형식에 빠져서 정작 그 중요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맨날 끼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그 자체로도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선동과 결정, 또 거룩하지 못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아무 가감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고 기독교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에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게 얼마나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이내 그들은 야, 이제 남자답게 싸우자 그러면서 막 전쟁에 나아가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까 전에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전쟁에는 3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사무엘이 전한 대로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어버립니다. 심판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엘리는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되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러분, 성경 기자가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는 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잘 보지 못했다. 오늘 4장 15절에도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들의 죄악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상을 보아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지 못하는 리더, 비전이 없는 리더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there is no vision. If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집사님들, 리더들, 또 가정의 리더이신 부모님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여러분의 라이프 팀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또 그 비전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것 말씀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길을 비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비전을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라이프팀 목원들에게 자녀 팀원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장 마지막 부분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이 가까이 왔을 때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패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아이를 낳고 그녀 또한 죽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을 낳았다 기쁜 일이 아니냐. 근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 더군다나 아들이 태어난다고 당시에 아들 너무나 중요한데 기쁨과 축하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큰 충격과 함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산파들의 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 심판의 첫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유배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에 거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돼요.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덮고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궤라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언약궤가 상징하는 언약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교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형식에 되어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당에 와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하여 날마다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